이 시간 소명받은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저와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종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라 하신 그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넘겨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래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자마자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명자들은 정말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게 얘기를 해요. 그 선포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시간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컷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 생각, 내 자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지만 환경을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되냐? 13절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을 볼 때에 이르기를 12절부터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움이 생겨서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13절에 보니까 자기 부인 마누라한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겁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솟구치고 겁쟁이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부인을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저기로 팔잖아요.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그 연세가 많은데도 나이가 많은데도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 장녀 취급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사라를 취한 그 애국궁으로 들어가서 그 왕이 그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에 내가 내 생각,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명자가, 소명을 받은 자가 겁쟁이, 거짓말쟁이, 또 재앙쟁이가 돼버렸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3장 1절에 볼 때 그 네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내려가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쭉 처지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그러니까는 처음에 도착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도착한 자리, 그 자리에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초심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쁨이라는 그 약속의 그 저기대로 이삭을 주셨고,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명자들이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렇게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자기가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어지고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책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룻기서에도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물론 남쪽으로 간 것도 기근 때문에 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기에서도 그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잖아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후에 또 아들 둘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모압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게 됐죠. 그런데 며느리가 둘이 있었잖아요. 오르바와 룻이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압 지방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좀 결국은 아들이 그냥 사거리 남편도 주고 씨가 말려 버렸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은 룻을 생각하셔서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갔죠. 오르바는. 근데 룻은 영적인 며느리.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정말 그 나오미는 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딸 같은 며느리고 친구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 같은 며느리예요. 그 룻이. 그런데 그 며느리를 포기합니다. 그 며느리가 없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포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은 족보가 참
재밌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문자적으로 배우고 영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학문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얼마나 지식이 많고 그런 제자였습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살모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어.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난 베레스예요. 근데 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쌍둥이였잖아요. 베레스가 세라를 낳았는데 장자가 베레스이기 때문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이 살몬은 누가 결혼했어요?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랬는데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하고 기생에다가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아이고 진짜 족보도 없고 이게 완전 개족보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명 같은 며느리 룻을 포기했을 때 보아스를 만나서 이게 예수님의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자들이 하나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내 생각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로 노아 홍수를 보게 되면 6장 16절이죠.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근데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노아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이 높이를 보니까 30규빗이에요. 그러면 1규빗은 50cm잖아요. 평균 50cm 곱하기 여기가 30규빗이에요. 그러면은 15m예요. 15m 높이인데 창문을 한 규빗 밑에다가 50cm 밑에다가 창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이 밑에는 바다에는 시체들이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노아 홍수 안에 이제 그 8식구가 있잖아요. 근데 시체들이 창문이 옆에 이렇게 있었다면 그 주변 사람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 보면은 아무리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들이 둥둥 떠있으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만 바라봐. 예. 그래서 창문을 그 꼭대기에서 50cm 한 규빗 떨어진 곳에 창문을 놓고 거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겁쟁이가 되고 욕심쟁이가 되고 또 재앙쟁이가 되고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뭐 누구야 친구야 나 좀 빌려줘, 언니 나 좀 빌려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 그 사람들까지 다 망하고 또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면 그 회사가 망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재앙쟁이가 되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요. 부족하고 넘어지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구해. 나를 두드려봐. 자, 나 잠자게 하지 말고 나는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자야. 너 나 잠자게 하지 말고 나를 귀찮게 좀 해봐. 그러면 그러는 나를 귀찮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모든 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